내딛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의 그 걸음걸음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드리겠습니다. 새벽별의 노래 새벽별의 노래 가라 힘찬 찬송 부르네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한 해의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세계가 웃는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는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틈 따라요 늘 잔잔한 밤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나.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주제가 7절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찬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 역시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죠. 계속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또 달랐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부분에서 달랐냐? 그 어떤 해보다 정말 빠르게 지나간 해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몇몇 청년들이 교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 왔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해가 지난 것이 실감이 나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저도 벌써 2022년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실감이 잘 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속히 날아간 해였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내일을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해외나 이런 데로 여행을 잘 못 다니지만 우리가 여행지를 가게 된다. 나그네, 이방인으로서 어떤 나라를 가게 되었을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좀 신기하고 놀랍고 또 여러모로 경험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행이라는 것은 참 설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행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아는 바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조금 더 가까이 본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새 날을 우리에게 지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오늘 우리 새롭게 또 시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요, 우린 2021년도 주셨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020년도 교회 표 어제도 같이 봤는데요. 그 표는 이것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작년 2021년도는요. 어떤 주제였냐? 하나님이 우선 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표어는 믿음으로 걷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걷는 삶. 믿음으로 걷는 삶. 믿음으로 걷는 삶입니다. 송구영리 신예배에서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앞선 두 가지 교회 표어와 올해 교회 표어는 계속해서 연속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쭉 함께 인도를 받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교회 표, 우리 교회에 한 해 동안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말씀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거로 삼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걷는 삶을 우리에게 성취하시는지를 같이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와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표가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올해 2022년도까지 이 세 가지 표와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매칭을 시켜볼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바로 교훈을 받은 대로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향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훈을 받은 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 받은 대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쓴 뿌리인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뿌리들이 너무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어제도 같이 나눈 부분인데요. 우리 삶에 딱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이 복음 기준이 딱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은 그 복음에 의하여 영향받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어제 본 슬라이드를 우리 볼게요. 자, 복음이 기준된 삶. 복음이 최우선되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삶은 복음에 영향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뭡니까? 쭉 나와요,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는요, 교육을 받습니다. 지식을 갖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영향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기준되어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이 최우선 되셔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한 해 동안 말씀을 나눴냐? 저 최우선된 자리, 즉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왕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 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판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별력을 거기에서 얻게 되니 어떻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말할 수가 있으며 진리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셔야 돼요.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최우선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어야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저걸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는 사탄의 말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따먹고 그 모든 삶은 죄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여러분, 복음의 교훈을 받은 대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삶의 절대적 기준, 최고의 가치가 되면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것에 선한 영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배운 지식에도, 우리가 가진 경제도, 사람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속에 복음이 기준될 때 선한 영향력은 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저 복음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을 살아가니까 이 모든 것에서 뭐가 나타나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 받은 우리의 지식이 열매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우리의 경제가 열매로.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먼저 될 때, 먼저 복음 되어질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복음이 기준돼서 그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이제는 그 열매를 나도 누리고 나도 먹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거예요. 타인에게도. 죄가, 사탄의 말이 기준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성과 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거를 하와에게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열매 맺는 자로, 성령의 열매 맺어서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요 삶이 나에게 교훈만이 아니라 내 삶에 당연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말합니다. 문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 주셔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당연한 삶 되어지는, 내 삶의 기준 되어지는 은혜에 있어서 복음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문화, 다른 의미로는요, 이게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이걸 지금 방해하고 있다니까. 이거 못 바꾸게 하려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체험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문화가 안 바뀌니까 같은 문제 속에서 똑같은 오답을 계속 내놓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시고 언약 체결하는 이런 장면들을 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하나님의 법,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 삶에 당연해진 죄악과 그 죄악된 문화 기준들을 무너뜨리시고 복음의 새로운 삶과 기준을 세우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리 세밀하게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또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리는 믿음의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본인의 이 저서 중에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욥기 강해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저도 몇 해 전에 읽었었는데, 여러분 읽고 싶으신 분들, 이런 좋은 신앙 서적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1층에 휴게실에 가시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도에는 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세우기 위해서 그런 신앙 서적들도 좀 많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광고 드릴게요. 내년 연말에 책 많이 읽으신 분들 제가 시상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야 좀 읽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고통을 답하다라는 책에서 믿음의 연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에 대한 욥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에 남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인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되게 살아가지 않아요. 다른 걸 너무 사랑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우리를 노예되게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신단 말이에요. 다 무너뜨리시고 결국 뭐만 남는다? 그리스도만 남았을 때. 그제서야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시라고.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 성화, 즉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조건으로 이제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은 뭐냐? 우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누리려면 아는 것에, 교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며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다 받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조건을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죄의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뀔 때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올해 2022년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신지를 확인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자, 2022년도 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걷는 삶. 그러면 이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훈 받은 대로 이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오래됐어요. 어떤 글을 제가 쓴 적이 있었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이 너무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거기에 대한 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많이 기도도 하고 물어도 보고,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내 삶의 문화가 없더라고요. 문화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왕의 자리, 즉 내 삶의 최우선 기준이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고 세상 것이 여전히 내 삶의 왕노릇하면 우리는 절대 복음 안에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룩한 신령한 복을 영광에게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왕의 자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최우선 되신 삶이 되면 세상이 알 수도 그리고 얻을 수도 없는 큰 기적의 변화가 드디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걷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 삶 막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특징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말씀이 기준되니까요. 세상 소망, 헛된 소망,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믿음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 소망 두고 살아간다니까요. 이것이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도 보세요.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탄식이라 말하니까 슬픈 탄식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간절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탄식입니다. 간절한 거예요. 무엇으로 간절하냐? 이 땅에 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찬송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이것을 덧입기 원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을 통한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얻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것이 아닌 완전한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어제 보니까요, 어제 한참 좀 웃었는데 보니까 우리 대청부가요, 저 21년도 그 마지막 모임을 가졌더라고요. 하는데 뭐 선물 교환도 가지고 뭐 간단한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 크리스마스였죠?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여러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를 우리 대학 청년부 했더라고요. 아주 흥미롭게 했어요. 어렵고 난감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주하고 아주 진행을 한 우리 장건희 청년도 얼굴이 나왔네요. 또 한 주간 또 저 얼굴 많이 보겠네요. 저는. 네. 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 밸런스 게임의 내용의 그 질문이 뭐냐? 어디에 함께 하고 싶냐? 어디에 같이 동참되고 싶냐? 1번은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 이거 건축했다. 120년 동안 건축하는 자리에 있고 싶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 야, 여러분은 어디에 더 동참되기 원하십니까? 저는요 이거 보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40년 광야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는요 그 평균 수명이 더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저는 또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나중에 심판할 때 저 안에 들어가지고 저 방주 타잖아요. 저 방주도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A인가? B인가? 난감하더라고요. 예,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이것보다 더 곰곰이 생각에 잠기게 되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다음 사진입니다. 자, 이제 질문이 잘 안 보이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더 반가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할 때입니까? 축도할 때입니까? 야,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는데 물론 제 사진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너무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대학 청년부가,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과연 어떤 대답을 했을까? 그래서 사진을 보다 보니까 다음 사진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답이 들었어. 와, 축도래 답.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대청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아마도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걷는 삶이 기대되니까 이제 축도 받고 나가서 이제 말씀을 사는 게 기대되니까 다 비를 했을 거라 저를 위로해 봤습니다. 저를 위로해 봤어요. 위로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우리 박지훈 선생님께서 너무 크게 웃고 있더라고. 그래서 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걷는 삶, 그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사모하는 거예요.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 한다고요?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 이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뭐다?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으로 덧입기를 원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육신의 삶이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건 이미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말, 이제는 육신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영과 육이 온전한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걷는 삶의 모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나는 이 내용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으로 교훈받아 하나님이 최우선 되시는 삶으로 바꾸시고 이제 그 변화된 삶,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연단을 통해 구원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5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지예요, 의지.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14장에 보면 영적 사실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 것이다. 그 집을 예배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영적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예수님은 본인이 자신이 구원의 길 되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으로 가르치십니다. 그게 교훈이에요. 이걸 바로 교육적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복음의 교훈대로 뿌리 내려 세움받은 복음 문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날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에게 오늘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인 일인데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얻어야 되냐? 지혜를 얻는 사람들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 우린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려는 이 과정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영적 지혜를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교훈은 받는데 복음 문화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도 베푸셔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시기 원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고 뭐합니까? 결과에 그냥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와도 복음 문화가 아닌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 다시 또 말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지혜를 얻으면 말씀을 듣고 거기에 책망과 징계 혹은 우리를 후죽하시는 믿음의 연단이 뿐만이 아니겠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지혜 얻은 것으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순종이 열매를 맺을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문화 이제 세워져 나가는데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면 기준이 안 바뀌니 믿음으로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교훈을 얻는 것, 교훈을 얻는 것.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교훈을 얻을 때 영과 육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육신의 교훈만 자꾸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똑똑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지혜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그냥 육신적으로만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진 않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왜 모릅니까? 말씀들은 다 알죠. 그러나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힘은 없어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성경을 연구하고 지킨다고 했던 신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이들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영적인 지혜와 힘은 없이 머리만 커졌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 지혜를 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지혜를 얻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시고 원인과 결과도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떠한 마음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 새해를 두고 여러분 기도 제목 작성해서 교회에 제출하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작년 기도 제목 받아보신 분들 어떠셨습니까? 많은 생각이 생기셨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 가운데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수준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기도를 한다? 그게 오늘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남기고 또 기념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이렇게 우리 삶에 복음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교제하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모든 믿음의 연단의 과정 속에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사에, 즉 모든 순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으로 걷는 삶이 되면 반드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그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전달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증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걷는 삶의 특징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증거를 얻으며 살아가니 항상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믿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최우선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 그게 7절 말씀이에요. 그게 이번 우리 한 해의 표입니다. 옆에 너무 표 이쁘게 우리 또 디자인팀 잘 만들었는데 믿음으로 걷는 삶.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걷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정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명도 맡기시고 또 그냥 맡기시지 아닙니다. 감당할 영적인 육신의 모든 힘과 능력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1년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해 2022년도를 맞이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또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치료하실 때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또 그 증거들로 말미암아 믿음 세워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2022년도에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놀라운 일들로 풍성해지는 믿음의 고백들로 풍성해지며 많은 사람들 살리는 신앙의 간증들로 가득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또 말씀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고 또 따를 수 있고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2022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해에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해 나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최우선 되신 삶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손을 대서 일하는 모든 산업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